인기 있는 자리가 또 바뀐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너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309장입니다. 309장 찬송하십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말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말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응감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말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말량 없도다. 교독문 함께 교독합니다. 87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같이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내가 들으니 그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오한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선택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 역사를 성취하시고 그의 백성을 만드셨고 그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어리석음, 부족함, 죄악됨을 항상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만족하는 저희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저희의 믿음을 굳게 붙잡고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새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자임을 저희가 믿고 있는 건 세상으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와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박종천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흔들리지 않으시고 성령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게 기도드립니다. 섬기시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사랑과 평안함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징표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예나 병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
나타나 주의 손길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교수씨가 함께 나눕니다. 우리 인사하시죠. 앞뒤 사람, 옆 사람과.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자, 오랜만에 뵙는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 우여곡절 끝에 잘 오셨습니다. 네. 한국이 지금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덥고 무슨 세계 대회를 뭔가 한다는데 아주 난리죠. 날씨가 이런데 중동 버금가는 아마 날씨지 않을까. 아무튼 잘 치르겠죠. 시애틀이 제일 좋습니다. 뭘 봐도 그렇죠. 자, 지난주에 운영위원회를 잠깐 했고요. 후원 대상, 선교 후원 대상 신청을 이제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선교 후원 대상, 선교사님이나 선교지, 선교 단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또 다시 우리 운영위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매번 하던 거니까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상반기, 후반기 이렇게 해서 2번 정도 이렇게 지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얘기해 주시면 또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2단만 아니면 되고 여러분들과 아주 가깝고 친한 분들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이런 얘기 우리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관계 없으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떤 대상이어도 관계 없으니까 개인이어도 되고 단체여도 되고 선교사님도 괜찮고 여러분들 이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제한이 없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결정을 해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외 예배를 조금 여름이 지나갔지만 9월 다음 달 셋째 주에 하기로 했습니다. 시다 그로브 파크인데 거기 아주 조그만 아담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쉘터가 하나 덩그러니 딱 있어요. 그걸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분들은 오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날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비워놓으세요. 괜히 그때 무슨 한국 가는데 이러지 마시고 남미 가기로 했다 이러지 마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예전부터 나오던 솔직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아니고 계획돼. 전교인 크루즈를 가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여기다 못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까운 그 인원수만큼 이제 알아보고 이제 또 가격 딜도 하고 해야 되니까 나는 도저히 언제라도 못 간다 이러신 분이 아니면 그러신 분만 얘기를 해주세요. 나는 언제고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정말 심사숙고해서 제외를 하든지 아니면은 장소를 옮기든지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주일이 낀다 그래요. 그 알래스카를 가면 거기서 예배 드리면 돼요.
선상 예배 뭐 거기서 뭐 부탁하면 뭐 있지 않겠어요? 뭐 자리가. 그래서 뭐 우리 아담한 수니까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돼서 그게 장벽이라면 거기서 예배 드리도록 하고요. 뭐 녹화도 하죠. 뭐 녹화해서 또 뭐 혹시 뭐 정말 안 되겠다는 사람을 위해서 녹화를 해서 보내드리기도 할 수 있겠고요. 어쨌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하는 겁니다.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이렇게 갈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해서 이제 운영위원회 결정을 해서 이렇게 날짜와 그게 7박 8일 뭐 이렇다 그러대요. 그죠? 만만치 않은 기간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또 그 기간을 정할 때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조율을 해서 하도록 해서 어떤 좋은 시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 여러분들 시편 이제 마지막 2권째 이제 거의 마지막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명정 원사님 나도 모르게 이렇게 썼는데 잘 다녀오셨습니다. 저는 김성원 집사님 오신다는 것만 염두에 두고 막 이렇게 했다가 하니까 그 권사님도 오셨더라고요. 어제 못 뵀습니다, 제가. 네, 아무튼 뭐 기도 잘 해주셔서 잘 무사히 왔고, 우리 집사님 수술하셨는데 지난번에 말씀 잠깐 올린 대로 이렇게 갑자기 비행기 시간이 연장이 안 되고 막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나 그랬는데 뭐 알아서 비행기가 취소되고 한 3일, 4일 정도 더 그래도 몸을 추스리고 지금 모실 수 있게 됐어요. 뭐 잘 됐지 않습니까? 응? 뭐 집사님 때문에 연기되거나 취소된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건 우리에게는 또 우리 집사님에게는 참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고 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그 길과 또 환경이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임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있는 저희들 또 우리의 고백들이 쉼 없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또 차고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목적하는 삶이 아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만족과 풍부함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증거로 늘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붙잡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각각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대로 앞으로 모든 것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시애틀 주원역교회가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명과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어진 삶을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말씀이 나를 돌아보는 기준이 되게 하시고 나의 어그러지고 잘못되어지고 해이해졌던 것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또 어떠한 또 이렇게 마음들이 들으셨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계속 보면 볼수록 참 우리의 삶과 그다지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정말 그 놀라운 그 아브라함인 줄 알았는데 나와 별반 다르지 않은, 어쩌면 참 별 볼 일 없는 그저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늘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신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이렇게 이끌고 계신지 참 이렇게 확인하게 되죠. 물론 그렇다고 이걸 또 너무 감상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물 나도록 애처로운 수뇌보를 쓰고 계신 거 아닌가, 뭐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수뇌보가 뭔지 아시죠? 그 순자가 순수하다는 순자가 아니에요. 순교할 때 순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버려가면서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사랑하시는 그 모습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습이지만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렇게밖에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방적인 일하심이고 직접 이루어 내셔야 하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막 강제로 하거나 기적적인 방법을 써서 이끄실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일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 동원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알고 깨달아야 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요구하기는 더 어려워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막 이끈다면 그 기적을 통하여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만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거나 남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더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믿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앞에 나타나도 귀신이라고 외칠 건데 아닐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시든지 간에 세상살이에 도움을 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상상지 못할 그 기적 같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그 의미와 뜻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뭐 혹해서 한 번 정도는 따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야?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계속 써먹으려고 할 거요. 따라서 결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고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10,000살 못 사셨겠어요? 사신다면? 뭐 한 300년만 살았어도 다 따를 거려, 웬만한 사람들? 신령하다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보낸 그 신의 아들인가 봐. 잘 따라다니면서 뭐 했겠어요?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도와달라고, 내 길 좀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신령하니까. 진짜 신이 보낸 사람 같네?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돼요. 막강한 왕으로 오셨다면 그 왕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얻으려고 아마 텐트 치고 밤새면서 그 줄 섰을 거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최고의 상황을 펼치시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어떤 획기적인 반전이나 인생 역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것 원하지도 않으시죠? 여러분들. 뭐 인생 역전은 아니어도 오늘의 역전 정도는 지금까지 펼쳐진 상황에서 어떻게 이끄시는지 잘 깨닫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대로 잘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상하지만 아무튼 뭐 따라가고 있듯이, 그가 따라가고 있는지 느끼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건 이 끌림을 받고 있는 것은 확실함을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지난 후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또 잘 살펴봐야겠죠? 오늘 1절을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전능한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만능의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 그런 단어이긴 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말을 쓰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기본적인 능력이에요. 만능, 전능은. 일부러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일부러 말씀하신다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거 바꿔라 라는 의미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복을 주신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출세하는 복을 의미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주신다는 것은 그런 복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려는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전능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그 전능한, 너 못하는 거 내가 다 해줄게, 말만 해 라는 의미의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려는 의미는 내가 능력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계획하고 이루려는 것은 내가 완성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완성할 것이다. 너의 뜻과 계획과 애씀으로 이루려고 하지 말고 나의 일함, 내가 일하는 것으로 이루어 갈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내용이 뭐예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 말은 또 뭐예요? 똑바로 살아라예요? 똑바로 살아라? 온전하게 살아라? 바른 생활하라? 라는 내용 역시 아니죠. 누가 그렇게 살겠어요?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누가 완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아닌 거 알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잖아요. 삐딱하게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자꾸 성경을 해석해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 삶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 살라는 내용 역시 아니죠. 비슷한 표현이 앞에서 이미 나왔어요. 노아에 대한 표현이었죠. 그 6장에 노아를 소개할 때 이렇게 나오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과 동행이라는 말이 같이 나오죠.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과 동행하다는 말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그 내용이에요. 행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같은 두 단어 똑같이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행하다는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렇죠? 내 앞에서 행하다. 하나님과 동행하다는 얘기죠. 늘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하나님 존전 앞에서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 말씀을 늘 들으려고 하는 삶, 그게 앞에서 행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완전한 자의 모습임을 얘기해줘요. 그리고 완전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완전하라는 말이 성숙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고 착한 모습을 만들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동행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노아나 에녹의 경우 하나님의 행하시려는 뜻과 의도를 깨닫고 그 마음을 품고 산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에녹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 땅에 존재하지 않더라.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자였기 때문에 이 땅과는 분리된 자였음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그들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삶이었다라는 말이죠.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르는 그런 수동적인 삶,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에 비해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는 당연히 수동적인 삶을 살고 있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좀 더 구체적인 그 동행하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2절을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자기 언약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두셨다라고 얘기해요. 두셨다. 수동적인 삶의 차원을 넘어서 나와 너 사이에 내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끌림을 받는 정도의 그 차원이 아니라 내가 있겠답니다. 내가 있겠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일방적이죠.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언약을 세우셨다. 두셨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을 얘기해요. 원래 의미를 좀 강조한다면 너를 심히 많이 이렇게 돼 있어요. 표현이 많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를,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아주 심히 번성하게 한다는 게 뭐겠어요? 아브라함을 통한 자손 번성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것도 단순한 수의 증가가 아니라 앞에서도 계속 이 번성이라는 말을 계속 설명해 왔었죠. 창조 때부터 번성. 근데 번성이 단순한 수의 증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 하나님의 다스림, 그 통치가 이루어진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번성의 참된 의미예요. 충만함이죠. 우리가 좀 더 쉽게 우리 용어로, 우리가 이해하는 용어로 쓴다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오직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된 내용을 말하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인하여 너를 크게 번성케 하시는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언약은 노아 홍수 후에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 9장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명령과 함께 모든 생물을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모든 산 동물을 먹을 것으로 주셨다고 해요.
다 잊어버리셨죠? 이게 이 약속이 육식하도록 허락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이들을 향한 씨 가진 존재들의 사명이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그때 거 이제 가서 9장 설교를 들으시면 되고, 그 시간 없어요. 저한테 원고를 달라 그러면 제가 원고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으로 크게 번성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다른 모습인 거예요. 다른 모습. 4절 이후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죠.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고 하시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5절에서도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드시겠다 하고 하세요. 그래서 번역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미래형. 그렇죠? 근데 이 동사 아버지가 될 것이다, 만드시겠다 라는 이 동사의 문법적 시제를 보면 이미 만드신 것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완료형으로 쓰죠. 완료형이라고 그래요. 완료. 성취되어 끝난 것. 의미를 아시겠죠? 근데 표현은 그렇게 시제를 표현은 번역은 그렇게 하지만 의미는 완료예요. 완료. 끝나버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자주 이렇게 완료형으로 표현을 해요. 성취되었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 증거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의 내용을 이름에 이제 새겨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계명은 이름을 바꿔주는 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목적이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름을 주신 것은 그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의지 표명인 것이죠. 그렇죠? 그 뜻이 뭐라고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 말은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조상의 의미로서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여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시기 전에, 아직 이삭 안 주셨잖아요. 이삭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들인가를 알려주고 계시죠. 그렇죠? 따라서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이삭은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들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수단인 것이죠.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으로, 그의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계속 얘기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딴짓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반복하면서 내 약속을 이룬다, 내가 이룬다 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이 만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만들지 못할 존재가 되도록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들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죠. 너는 아예 만들 수 없는 존재야. 그래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확인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능하신 분으로 나타나서 약속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세우시는 거예요. 전능하시다는 말이 그 말이고, 내가 이룬다. 그리고 또 계속 그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고 약속을 계속 얘기해 주세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벌써 언약이라는 말을 계속 하고 계세요. 2절도 언약, 4절에도 7절에도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요. 단어가 굳이 없어도 그 내용은 다 언약을 세우시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 언약으로 만들어진 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아주 종지부를 찍으시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최종 목표죠. 하나님께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목표가
앞장 15장에서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감으로 보여주시려고 했던 약속의 내용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직접 언약의 주체자가 되시고 성취자가 되셔서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 백성 만들기를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요약하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약속의 내용은 그가 백성을 만드셔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에 아브라함은 그가 전혀 약속을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도록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는 사실을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무능한 자를 만들어 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더라 라는 것을 확인토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확인을 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럼 나는 또 이런 존재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백성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것을 확인토록 하는 내용이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계속 실갱이처럼 해오시면서 목적하시고 계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확인하고 고백해야 될 내용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존재로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러한 자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나에 대한 정체성이 확인되지 않고 고백되지 않기에 우리 마음이 늘 불편한 거예요. 싸움이 왜 있겠어요? 이게 확인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런데 내 모습을 만들어 가는데 잘난 모습을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좋게 말하면 아주 좋은 모습인데 이게 우리의 습성과 우리의 기준상,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경험상 좋게 작용되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안 하느냐? 그게 뭐예요? 왜 그렇게 안 하느냐가 뭐예요? 왜 나처럼 안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이, 자기의 만족이 이게 그냥 나도 모르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만 더 생각하면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하라는 것이 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동행도 내가 막 동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너 사이에 있겠다, 세워놓으시겠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친히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친히. 아브라함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교회에 새로 나온 권사님이, 제가 예화를 안 하는데 재밌어서, 실화예요. 어떤 예 했다고 그래서 지어낸 거라고 생각지 마세요. 어떤 교회에 새로 나온 권사님이 주일마다 일찍 와서 왜 이 교회는 이런 거 없고 이런 거 안 하냐고 목사님께 막 지적을 하더랍니다. 없던 얘기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른 부분이 있지 않느냐, 서로 다르지 않느냐, 응? 하면서 주일 예배 전에 권사 기도회가 있으니 오시면 참석하셔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라고 했더니 예배 시간 맞춰서 오더랍니다. 그렇게 일찍 와서 목사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더니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랬더니 시간 딱 맞춰서 오더래요. 뭐 기도를 하기 싫어서 이길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모르는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르는 모습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고 하십니다. 자, 이 단어도 또 이게 또 늘 의문점을 가지셔야 돼요. 지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어기지 말고 잘 행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뭐 영어로 말하면 keep이에요. keep.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의미하는 단어. 그러니까 지키다, 간수하다, 마음의 색이다라는 뜻이에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따라서 인간은 이 언약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일하심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할례를 행하도록 하세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지켜야 할 언약으로 주시죠.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도록 몸에 새기도록 하는 장치였죠. 몸에 새기도록 하는 장치. 그래서 이 할례를 언약의 표징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할례는 포피를 잘라내는 것인데 이 포피라는 단어는 살, 고깃덩어리, 앞에서 우리가 했었죠. 고깃덩어리, 없어져야 할 것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 육신이 된 자들을 멸하신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없애버려야 할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을 잘라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할례를 누구만 하라 그래요? 남자들만 하라고 해요. 남자들만. 생물학적으로 남자들만을 생물학적인 이유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의 의미가 뭐예요? 남자. 우리 앞에서부터 계속 해왔어요. 남자가 누구예요? 어떤 존재예요? 씨 가진 자. 씨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남자예요. 여자가, 이게 남녀가, 창세기에서는 남녀는 성적인 성별로 남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씨 가진 존재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씨 가진 자. 생명을 주는 자. 그런데 이들의 그 생식기를 잘라버림으로 씨 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씨를 줄 수 없는 존재. 너희들이 씨를 주는 자들이 아니야. 그런데 이들로부터 자손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씨는 어떻게 오겠어요? 네가 주는 게 아니라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새기도록 하는 게 이 할례의 참된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이룬 것들을 무효화시키시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씨로, 생명으로, 약속의 성취로 후손이 만들어질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할례인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들 역시 늘 새기고 기억해야 할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의 생산 능력이 제거되고 나의 업적과 노력과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으로 그 약속의 성취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늘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힘쓰고 애씀에 다 이 원리로 기준 삼고 이해하고 행하셔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새 생명밖에 없다. 그것을 소유한 자다. 나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전혀 없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한다. 이 존재를 잊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는 할례 받은 자들이에요. 할례. 마음의 할례. 이제 할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죠. 우리는 속에 아무리 들춰봐도 우리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들춰봐도. 그러니까 그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불뚝불뚝 우리 겉으로 내가 막 드러나. 내가. 그걸 보란 말이에요. 그걸 보시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또 무릎 꿇는 거죠. 여전히 내가 이게 내 새 생명을 가진 진짜 생명, 그 언약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고 있구나. 늘 확인해야 될 자들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자들로 육신의 가치와 근거가 다 잘려나간 자들로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만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이 드러나는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10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자신은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내 육신이 잘려나가고 십자가로 언약이 성취된 자임을 깨닫게 하소서. 신자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만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김혁 권사님, 김용자 권사님, 박영세 장로님, 한영임 변사님, 우리 최충희 집사님,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아픔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예배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버려야 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친히 속량하셔서 백성 삼으시고
그의 자녀 삼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었음을 깊이 깨닫고 그 믿음과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여전히 잘려나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는 그런 모습이 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두겠다.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그것을 이루시고 지금까지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어 오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최선이고 최고의 것임을 하나님 깊이 깨닫고 고백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이러한 삶의 기준과 가치가 참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임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셔서 이 시대에 사명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 주님 친히 동행하셔서 함께 해 주셔서 볼 것 보게 하시고 깨달을 것 깨닫게 하시고 내가 있어야 할 것 있게 하시고 감당해야 할 것 감당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대대 위에 시애틀 주원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